사실은 오늘 굉장히 가슴 설레이고 또 하나 뜻깊은 날입니다. 사도행전을 가지고 주일날 강대상을 시작을 한 것이 2019년 6월 달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사도행전 강의 시간인데 횟수로 5년 걸렸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 교회에 부임을 하셔서 첫 번 부임 설교 본문이 사도행전 1장 1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13년 6개월 정도 그 교회에서 목회 사역을 하셨는데 마지막 은퇴할 때의 본문이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은퇴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설교를 하고 목사님은 그 교회에서 은퇴를 하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8장 30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2년 동안 머무르는데 그 장소도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자기 셋집이었습니다. 셋집이라고 하는 것은 렌트하우스예요. 본인이 돈을 내고 집을 얻어서 거기서 이제 2년 동안 거기서 머무르고 있는데, 지금 바울이 로마에 간 이유는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 왜 2년 동안 재판이 연계되고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여러분, 재판을 진행을 하려면 피고와 원고가 함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피고는 누군가? 바울입니다. 원고는 누군가? 유대의 산헤드린 공의원들입니다. 그러면 그 원고들이 와서 피고인 바울에 대한 죄목을 황제 앞에서 쭉 해야 되는데, 이 유대 산헤드린 공의원 멤버들이 로마에 오지 않은 거예요. 왜? 불리하니까. 그래서 2년 동안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바울이 로마 지역에 2년 동안 거기서 머무르게 됩니다. 머물면서 바울이 뭘 했는가?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환영을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절에 그 자기를 방문해 온 사람들에게 두 가지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두 글자로 천국입니다. 천국을 전파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메시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의 메시지의 토픽이 무엇이었는가? 천국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가장 먼저 전하신 메시지의 첫 번째 토픽이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 뭐가 가까이 왔다? 그래요. 천국의 메시지예요. 여기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로 미래적인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언제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안 가는 사람 없잖아요. 다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 갑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왜요?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으니까. 그것이 바로 미래적인 천국입니다. 두 번째로, 천국은 현재적인 천국의 의미성을 갖습니다. 미래적인 천국으로 끝나지 않고 이 다음에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 그것을 우리가 믿고 살고 있지만은 지금 이 땅에서 바로 여기에서 이 현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사는가? 천국을 땡겨서 누리고 삽니다. 그것을 잘 고백하고 있는 찬송이 초막이나 천국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이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환경의 여부에 의해서 천국이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면 어느 곳이든지 거기가 천국이에요. 주님과 함께 살면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고, 주님과 함께 살면 여기가 천국이고, 주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면 여기가 천국이고, 주님과 함께하면 군산이 천국이고. 아멘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바로 프로클라메이션,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프로클라임, 그들에게 전파한 거예요. 두 번째로 그들에게 무엇을 전했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복음이에요. 복음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메시지가 복음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굿뉴스, 좋은 소식이거든요. 좋은 소식이 바로 뭐가 좋은 소식인가? 예수가 주님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모시고 살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는 마귀 사탄의 종이 돼서 끌려가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니까. 그래서 주 예수, 이것이 바로 복음의 첫 번째 내용의 두 번째,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의 뜻은 메시아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이 내용을 지금 사도 바울이 거기 오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전파하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이 끝납니다. 오늘 이 두 구절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담아 주시고 있을까? 세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담아 주시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상황과 현실을 들여다보는 사도 바울의 관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사도행전 28장 31절의 말씀을 우리들이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바로 결론을 내리긴 내리는데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는가? 열린 결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도행전의 이 역사는 사도행전 28장 31절로 끝나는 것인가? 어덜쩡하게 끝나고 있는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과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인가? 그렇다면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는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세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관점이에요.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viewpoint입니다. 어느 시각으로 보느냐 그거예요. 이 관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안경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사람은 자기가 안경을 쓰고 있는 대로 세상이 그렇게 보여요. 빨간 안경을 쓰면 세상이 어떻게 보여요? 빨갛게 보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다 빨간가요? 내가 빨간 안경을 썼으니까. 내가 검정 안경을 쓰면 온 세상이 검게 보입니다. 세상이 검에서 검정으로 보이는 게 아닙니다. 내 안경이 검정색이니까.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세상은요, 세상 있는 모습 그대로 보는 게 아닙니다. 내 관점에 따라서, 내 시각에 따라서 세상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떤 관점과 시각을 가지고 사느냐, 이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너무 귀중하다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2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이 형제들아, 이 말은 영어로 brothers and sisters입니다. 모든 성도들아, 당신들이 뭔가 알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알기를 원하는 게 무엇일까? 내가 당한 일. 그러니까 내가 당한 일이 과연 무엇일까? 영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What has happened to me? 나에게 일어난 일. 그러니까 바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이게요, 사도행전 21장부터 그 내용을 한마디로 저희다 압축한 겁니다. 에베소 지역을 떠날 때 에베소 장로들이 눈물로 사도 바울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게 쭉 예루살렘 지역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두로라고 하는 지역에 잠시 머물잖아요. 근데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꽉 붙잡고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을 붙잡고 가지 말라고, 예루살렘 가면 큰일 난다고. 본인들 생각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사도 바울을 만류를 합니다. 그때 그 만류를 거부하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가이사랴 항구에 내렸을 때 거기에 전도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딸이 넷이 있었잖아요. 그 딸 넷이 모두 다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이 사도 바울의 허리띠를 가지고 와서 딱 매면서 이 허리띠 주인 임자가 예루살렘에 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을 붙잡고 팍 울어요. 울면서 제발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이 우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너희들이 울어서 나로 하여금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왜 내 마음에, 거기에 break my heart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내 마음을 찢어지게 하는데, 내 심장을 왜 찢어지게 하느냐?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말이 I am ready. 나 준비됐다. 뭐가 준비가 됐느냐?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결박당한다. 오케이, I am ready. 나 준비됐다. 또 하나, 예루살렘에 가서 주님을 위해서 죽을 준비 나 됐다. 울지 말라. 여러분, 그것이 지금 빌립보서 1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What has happened to me? 나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딱 들어갔는데 체포됐죠. 체포돼서 재판을 받다가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까지 왔어요. 로마에 딱 왔는데 거기에 자기의 셋집에 자기가 돈을 주고 세를 얻은 그 집에서 연금, 가택, 연금 상태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당한 일입니다.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제한을 받고, 물론 자유가 좀 주어졌습니다만은 그런 상태 속에 지금 모든 것들이 다 차단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내가 당한 일, 나에게 일어난 그 일이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빌립보서 1장 10절에 보시면 도리어 뭐가 됐어요? 복음의 진전이 됐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환경과 처지를 다른 관점으로 들여다봤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끝이 아니라 내가 구속이 되고 억압이 돼서 더 이상 복음 전하지 못함으로 복음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일이 복음의 진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복음의 거룩한 역사의 촉매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의 그 연금 상태를 복음 전하는 기회로 바울은 자신의 환경을 들여다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바울이 가졌던 영적인 관점, 그게 우리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똑같은 사건과 일을 보더라도 어느 시각으로 보느냐,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집니다. 어린 어머님이 딸이 미국에 시집가서 살고 있는데 딸이 비행기표를 보내서 미국으로 왔어요. 여러분, 딸 가지면 비행기 탑니다. 그런 경우 참 많이 봤습니다. 비행기 타고 미국에 딱 오셨는데 아침에 딱 일어나보니까 따닥따닥 소리가 나서 뭔가 싶어서 봤더니 세상에 사위가 그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딸은 침대에서 자빠져 자고, 사위가 아침에 막 부엌에서 분주하게 막 움직이더니 식탁에 그렇게 딱 쳐놨는데 보니까 세상에 자기 딸 먹으라고 아침 식탁을 차려준 거예요. 하루가 지났습니다. 오후에 퇴근하고 이 사위가 오더니 뭐가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뒷뜰을 보니까 잔디깎기로 잔디를 깨끗하게 딱 화초도 이렇게 물도 주고 그러면서 우리 딸 시집 잘 간대, 우리 사위 최고네.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네 집에 갔습니다. 아침에 시끄러운 소리가 납니다. 부엌에 누가 어른거려요? 아들내미가. 며느리는 침상에서 주무시고 아들은 부엌에서 따그닥거리고, 그 순간 열받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어떻게 키워서 내가 장가 보냈는데, 자고 있는 며느리가 너무 미웠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딸의 시각으로 보느냐, 아들의 시각으로 보느냐, 그런 거예요. 토미 테니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의 베스트셀러 작가가 있습니다. 저분이 쓴 책 가운데 유명한 책이 다윗의 장막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갈망, 여러분 두 권의 책은 여러분 꼭 사서 읽으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필요한 책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저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God's eye, God's 하나님의 eye, 눈이란 말이죠. God's eye view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저기 1장에 보시면은요, 제목이 아빠 안아줘, 그게 제목이에요. 3살 된 딸이 자기 토미 테니 목사님하고 같이 엘리베이터에 탔어요. 딱 탔는데 처음에는 아무도 없으니까 엘리베이터 안도 볼 수 있고 답답하지도 않았고, 근데 이게 점점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닫히고 그러더니 사람들이 이제 들어왔죠. 딱 들어오다 보니까 이 아이가 그 어른들 틈에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답답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 그러더니 응, 안아줘. 그래서 이 아빠가 그 아이를 안아줬습니다. 안아주니까 그 아이가 자기 위치에 있던 시각에서 누구 위치까지 올라갔어요? 아빠까지. 아빠가 볼 수 있는 그 뷰 포인트까지, 그 시각까지, 그 관점까지 이 아이가 올라간 거예요. 딱 올라가서 보니까 이제는 답답하지 않는 거예요.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토미 테니 목사님은 거기서 이야기합니다. 예배란 하나님 나 안아주세요. 그게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이란 바로 그거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딱 서서 볼 때는 보이지도 않고 답답하기도 하고 아무것도 별로 희망스러워 보이지도 않고 그런 속에서 내가 있었는데 내가 믿음을 갖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나 안아주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위치까지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위치에서 세상을 보면 세상은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시고요 10,000피트 이상 고도에 딱 올라가면 땅 밑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점이에요. 아파트 평수 별거 아니에요. 50평이든 100평이든 10평이든 그게 그거예요. 차가 좋은 차든 나쁜 차든 그거 아무거 아니에요. 몸이 뚱뚱하다고요? 홀쭉하다고요? 올라가 보세요. 별거 아니에요. 바울은 자신이 지금 가택 연금 상태에 있었지만은 연금 상태를 하나님의 뷰 포인트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복음 전할 수 있는 교회구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로 열린 결론입니다. 우리말 번역에는요 가르치더라 해서 서술형으로 딱 끝냅니다. 그리고 피어리어드가 죽습니다. 근데 원래 이것이 쓰여졌던 헬라어 신약의 원문에 가서 보시면 가르치더라 라고 하는 서술형으로 끝나지 않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라고 하는 부사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결론을 내기는 냈는데 이 결론이 열린 결론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오픈 엔딩이라고 합니다. 엔딩이 끝이잖아요. 끝은 끝인데 이것이 크로스 엔딩, 이게 닫힌 결론이 아니라 열어놓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는 지금 사도행전 21장부터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장면부터 시작을 해서 로마까지 오는 장면을 아주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기록을 한 다음에 이제 재판을 받고 그 다음 결론으로 가야 되는데 그 내용을 누가는 더 이상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그리고 끝납니다. 왜 이렇게 끝냈을까?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면은요 복음서의 모든 마지막 그 엔딩 그 끝은 드라마틱합니다. 서술형으로 다 끝나거든요. 근데 사도행전만은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 여기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로 여기 누가는 이 사도행전 28장을 기록을 하면서 사도행전 속에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우리는 사도라고 생각합니다. 전반부에 쓰임받은 사람이 베드로고 후반부에 쓰임받은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도들이 이 역사를 끌고 가는 주인공처럼 우리들이 생각을 하기 쉬운데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사도행전은 위인전이 아니다. 바울이 위대한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쓰고 계시는 하나님이 위대한 분이다. 바울은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될 것이다. 바울이 재판의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그건 상관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는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서술형 끝이 아니라 부사형으로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라는 부사로 이 말씀을 끝내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끝을 맺으면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행전 29장은 없는 것인가? 복음은 미완성으로 끝나는 것인가?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사도행전 강의를 쭉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 주 설교 본문을 성도들에게 이렇게 알려드리고 꼭 읽어가지고 오시라고.
여러분 강의 설교를 들으실 때요, 그 설교를 정말로 사모하면서 설교가 내 속에 들리기 위한 방편 중에 하나가 미리 읽어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미 본문이 다 주어졌으니까 미리 꼭 여러분 읽어 가지고 오시고, 또 하나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시고, 말씀을 가지고 성경도 우리말 성경, 영어 성경,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언어를 다 끄집어 놓고 그 말씀을 은혜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오셔서 강의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것보다도 더 하나님의 더블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미리 본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사도행전 끝난 다음에 다음 주부터 뭘 하는가? 로마서를 합니다. 제 목회 마지막 모든 메시지는 로마서 속에다가 거기에다가 다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1장을 다음 주에 꼭 읽어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손들어 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사도행전 29장 1절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겠다, 그리고 교인들에게 읽어가지고 오라고. 그 다음 주일이 됐습니다. 교인들이 물었어요.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29장 1절 5절의 말씀을 읽으신 분이 있으면 손을 좀 들어보라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한 사람도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분위기가 좀 어색하니까 맨 앞에 앉아 계시던 장로님의 순교의 마음으로 살짝 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뒤에 앉은 권사님이 눈치가 구다니라, 장로님이 들었으면 나도 들어야지. 그 권사님이 용기 있게 더 높이 들어버렸어. 그랬더니 뒤에 앉은 분들이 몇 사람이 따라서 손을 들었어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읽어주셔서 우리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하고 사도행전 29장을 딱 펼치니까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사도행전 29장을 누가 씁니까? 누가 써야 합니까?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구죠? 누가예요? 누가가 복음서를 쓰고 복음서의 후속편으로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역사 속에서 어떻게 흘러갔는가, 그래서 역사서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을 누가가 쓰고 28장 31절로 딱 열린 끝으로 오픈 엔딩으로 딱 끝냈는데, 그렇다면 사도행전 29장을 누가 써야 할까? 누가 써요? 내가 쓰고 우리 교회가 쓰는 거예요. 처음에 사도행전 강의를 시작하면서 그 액트 29, 액트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액트라고 합니다. 이걸 명사로 해석하면 역사가 됩니다. 동사로 해석을 하면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로 끝나는 역사가 아니라 지금도 성령님이 움직이고 계시고 성령이 지금도 역사하셔서 지금도 사도행전에 나타난 거룩한 역사를 누군가가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역사를 힘입어서 지금도 사도행전 29장을 쓸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 성령으로 충만해서 지금도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 갈 만한 교회가 어느 교회냐? 올해는 지난 5년 동안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 왔습니다. 사도행전 강의가 시작이 되면서 11개 나라, 십자가 103개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성령님이 하신 거죠. 우리 장로님 지난번 콩고 다녀오셔서 보고를 들으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초창기에 지어준 그 교회가 이제 사도행전 29장을 그 교회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2개 교회를 더 개척한 거예요. 103개 산림교회가 저마다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광교회가 사도행전 29장을 계속 써내려 가시기를, 계속 써내려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29장을 쓰십시오. 왜요?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쓰십니다. 성령으로 여러분 충만히 성령으로 은혜를 받아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액트 29.
누가 쓸 것인가? 여러분이 쓰시고 이 교회가 함께 써내려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